최근에 제가 그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쓴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참 그 몇 가지 영감을 제가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이 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유명한 명사 한 200여 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그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뭐냐,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습관, 그들이 가진 전략, 또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서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세이칼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제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이 클리셰는 프랑스 말인데요. 너무 뻔해서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평범한 진리들, 이게 클리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너무 좀 식상할 정도로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들, 여기에 인생의 강력한 인생을 바꾸는 원칙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꾸준함이 중요하다. 정말 식상한데 식상해. 맨날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감사하며 살아라. 너무 평범해서 이게 무슨 성공의 비결이냐, 이게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명사들을 잘 분석해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이 세이칼이 했던 이 말 안에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비결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또 실천하고 행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 일어나서 저들이 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 그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한 5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한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그 공통적인 첫 번째가 이불을 정리하는, 이불 정리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그런 습관이더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정리하는 거, 이게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작고 사소한 일에 습관을 들이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불을 개면서 내가 오늘 일어나서 이 아침에 내가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 일을 내가 방금 내가 했다. 그냥 이불을 개는 거하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는 아침에 오늘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일을 내가 감당했다, 이런 생각으로 쭉 연결하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습관이 뭐냐 하니까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들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는 임해동 서현동에서만 일이 너무 복잡한데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바쁘게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복잡하겠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제공하는 게 한 구절 묵상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짧은 한 구절, 그리고 또 한 장, 그 말씀을 읽고 그 한 구절 안에서 담겨있는 그런 어떤 묵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습관적으로 뉴스를 켜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도 잘 안 떠지는데 TV부터 켜놓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뉴스를 틀어놓으면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건 사고, 누가 흉악범이 또 칼로 누구를 뭐 찔러 죽이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한 20-30분 정도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는 이런 것들이 나머지 우리 일과를 정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도 새벽형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루 일과를 점검하거든요. 어떨 때는 스케줄이 엄청 복잡합니다. 미리 머리로 정리하는 거죠. 내가 9시에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또 말 실수하고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 스케줄에는 또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를 보면은 어떨 때는 안쓰러워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딱 이제 누가 밖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빨리 이제 마무리 기도해 드리고 바로 그 다음 사람이 오시고 그 다음 사람이 오시고, 이런 막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묵상을 충분히 한 날은 하루가 빨리 가요. 일이 바쁘면 하루가 빨리 가고 혼란이 없는 거거든요. 그 책에서 바로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감사 노트를 쓰고, 아까 제가 그 5가지 중에 2개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 5번째가 아침에 일기를 쓴다. 이것도 독특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기를 쓴대요. 저녁에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그런 쓰기가 쉽기 때문에 아침을 기대하면서 일기를 쓴다. 그것도 공통점이듯이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 건가를 정리하는 감사 노트, 이런 것들을 아침에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거든요. 예수님도 이런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엄청 분주한 날이 계세요. 막 끊임없이 환자들이 몰려들고 병 고쳐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몰려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 그런 날이 소개가 됩니다. 자, 3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기 지금 저물어 해질 때, 이게 지금 일과를 끝내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각종 병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어서 굉장히 긴 하루를 보내신 그 일과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 이걸 요새 뭐 루틴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아무리 바빴어도, 어제 내가 한가했어도 한결같이 행하는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신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다 아시지만 그런 날은요, 막 일할 때는 피곤한 줄 모르는데 자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그 프랑스 말로 클리셰, 너무 뻔해서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평범한 진리들, 인생의 비결은 이 클리셰에 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걸 오늘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뻔하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귀에 안 들어와. 한 구절 묵상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클리셰, 너무 뻔해서, 그리고 너무 하기 쉬워서. 세상에 제일 쉬운 묵상이 한 구절 묵상 아닙니까? 제가 2구절 하라고 그러나요? 한 구절만 묵상하시면 되는데, 너무 뻔한 거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시험에 똑같은 반복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 첫 번째 유혹에, 두 번째 유혹에, 세 번째 유혹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거거든. 그게 저는 클리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어떤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너무 익숙해서 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너무 익숙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잘 여러분이 모르는 본문을 잡아가지고 제가 막 분석해 드리면 막 그날은 막 기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뭐 교훈이 별로 없네? 그러면 이게 좀 건성건성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부터 한 35년 전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만났던 우리 친구 전도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친구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이제 봉고를 타고 또 지방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봉고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또 많은 그 인근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태워서 그렇게 봉사를 좋아하던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참 독특했던 게요, 그렇게 껌을 자꾸 줘요. 차에도 껌이 있고. 요즘에는 껌을 잘 안 씹는 건데 이 바닥을 보니까 껌 뱉은 게 별로 안 보여요. 우리 때는 껌을 엄청 많이 씹고 또 많이 또 뱉어 놓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그때는 껌을 많이 씹을 때예요. 근데 이분이 차에도 껌을 두고 자꾸 껌을 주고 하는 게 뭔지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 1학년 그 신입생 전도사님이 자기가 이제 신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생이 됐기 때문에 하루에 3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3가지 그거 많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매일마다 3가지씩 선한 일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껌을 사다 놓고, 그날은 내가 2가지밖에 선한 일을 못했어. 그러면 누군가에게 껌을 주는 거예요, 이 선한 일. 그래서 내가 이 껌을 선물로 드린다고.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날 선한 일을 1가지밖에 못하면 껌이 이제 2통이 나가겠죠. 아무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면 껌이 막 계속 나가겠죠. 이런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게 목사가 추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게 제 친구, 오래전에 지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리셰 아닙니까? 뻔한 이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껌 한 통 전해주는 이런 일이라도 이거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이거,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하시겠냐고요. 이분이 그때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신학대학원 1학년 신입생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거기 성도가 벌떼처럼 모여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도 많지 않고
그 교회를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교회가 다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만 할까요? 게다가 교회 한 3분의 1은 또 커튼을 쳐놓고 그 뒤가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제가 보기에 열악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 친구는 늘 싱글벙글해요. 늘 행복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비결을 안 거죠. 왜 이렇게 이 친구는 행복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손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요지의 말씀을 쭉 하시고는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한 말씀을 더 부연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7절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뭐 껌 한 통이라도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 전사님은요, 항상 본고에 그 신학대학원, 그때 경기도 양지에 있는 산 중턱이니까요,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태워가지고 저도 그 혜택을 많이 받죠. 그러면 그분으로 제가 행복한데 이분이 더 싱글벙글하는 거, 우리 주님이 늘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를, 너무나 익숙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껌 한 통 내가 전해주는 것이라도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가요,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거고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본이 되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내게 충만할수록 본이 되는 삶.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 다음 16절 17절도 연장선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면, 또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실천을, 본이 되는 삶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예요.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가르쳐 실천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소중합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어떤 자세로 가르치셨는가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유명한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시작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가르치시는 걸, 본을 보이시는 거, 행하시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요, 설교가 되게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쉬웠어요. 하여튼 막 설교가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제 모교회가 그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모교회 대학부를 잠시 맡아달라 그러는데 주말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막 거침없이 막 우리 그 대학생들한테 막 설교하고 좀 지나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제 모교에서 와서 뭐 부흥회를 그 개강 수련회를 인도해달라,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뭐 가지요 뭐. 그래야 막 거침없이 설교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신학교에서 부르는데 안 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젊은 신학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건 그거 어려운 게 아닌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저들에게 본이 되나? 이런 위축되는 게 있는 거예요. 갈수록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설교가 정말 어려워요. 아니 무슨 토요일이 이렇게 자주 오는지, 내일 또 주일이네. 지금 여러분 자세히 못 봤었는데 핏기가 없어요. 핏기가 지금 어제부터 고민이 돼가지고.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쉽다니까요.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런데 주님이 날마다 저를 보고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게 목사의 도리라 생각하니까 설교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얼마나 지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꾸지람하는지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은 바로 한다 그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뭐 얘기하면 그 이찬수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는 잘 들어야 돼. 왜? 항상 그 사람은 옳은 얘기를 해. 그러나 이찬수 목사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세상에 가장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게 전부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오늘 한국 교회 앞에 뭐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약한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왜? 주님은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설교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행하는 목사인가, 그런 지도자인가.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실천하는 사항을 설교하는 이런 은혜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섬기는 삶이에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이걸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그 26절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가 뭐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은 높아지는 삶이에요. 대접받는 삶이에요. 앉아서 사람을 부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뻔한, 옛날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식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던 클리셰, 프랑스 말로 클리셰지만 하나님, 인생의 비결이 클리셰에 있다면 저의 영적인 성숙의 비결도 클리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